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류가 구부러뜨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업신여기며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고 관역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며 죽음지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구부러뜨립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이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구부러진 정의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와 특히 우리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한 주간, 그동안 고통받았던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이 한숨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축제의 예배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깊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다리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권력자들의 횡포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는 시편 126편, 127편, 128편을 공동 번역으로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교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일이다.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내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도모가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헛된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것이 너의 복이며 행복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경외, 생명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에 따라 무거운 짐 지워진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 시편 126편 말씀을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사계절의 시작인 봄과 함께 새롭게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바라볼 때 만물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들을 뒤돌아보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비록 세상의 삶이 고단하여 우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할지라도 한량없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갈등과 대립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피로 세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안산교회가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지역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과 봉사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할 때 여기 모인 저희들의 영육과 삶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강물이 흐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상처가 치유와 변화의 이루를 얻고 처한 환경의 어려움이 부족함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향한 저희의 고백이요 간절한 소망임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어 직역 성서로 읽고 여러분은 메시지 성서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으니 내 찬양을 그들이 전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조이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런 주제를 찬송하는 것 함께 하십시다.
아멘. 예.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에 포함된 명곡이지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박목월은 1954년 4월의 노래라는 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유명한 가사이죠.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리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쓰노라. 클로버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 부노라. 그리고 후렴구로는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라고 노래하였죠. 시인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맞이한 끔찍한 4월을 빛나는 꿈의 계절,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이라고 노래합니다. 참 이상하죠? 전쟁의 참화 속에서 찾아온 봄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폐허 속에서도 활짝 피어난 목련꽃 그늘 아래에서 베르테르의 고뇌를 담은 편지를 읽고 번민하는 동시에 희망의 피리를 불고 민족의 꿈과 무지갯빛 희망을 담은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인의 영성입니다. 시인의 영성은 곧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구약성서 예언서가 대부분 시어로 쓰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언자는 시인과 똑같이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을 기록한 무명의 예언자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방과 자유의 날을 내다보고 노래합니다. 절망 속에서 지치고 허덕이던 민족을 향하여 빛나는 꿈의 계절,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이 오고 있다고 노래한 겁니다. 제1독서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제로 합니다. 무명의 예언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면 관계상 다 실치를 못했기 때문에 앞부분 첫 번째 약속인 14절과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약간 빠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아멘. 당시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였죠. 바로 바빌로니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너희를 구해내겠다, 너희를 속량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두 번째 약속을 통해서 예언자는 바빌로니아로부터의 해방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어떤 사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성서일과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읽지는 않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궁극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명의 예언자 그리고 무명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당신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왜 알지 못하느냐고 호소합니다. 지금 벚꽃이 만개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핀다. 그러나 저는 그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생명력을 보고 이미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그런 거죠. 언제 피나, 언제 오나.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현실의 노예가 되고 너무 일상에 과잉,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4321. 이사야의 그 약자는 4이죠. 그래서 그냥 4321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으니 내 찬양을 그들이 전할 것이다. 내 찬양을 그들이 전할 것이다.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 어순을 그대로 직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순을 바꿨죠, 우리식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역하였기 때문에 맞춤법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내 찬양을 그들이 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아리송하죠. 개역개정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찬양을 그들이 전할 거라는 말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자신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선언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을 믿음의 공동체, 즉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즉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24시간 동안 나를 즐겁게 노래 불러라, 찬송해라, 그런 뜻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실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라고 하나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고민과 그리고 그 지혜, 몸부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쓰면서 괜히 신들이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창조했다 이렇게 썼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불확실하고 우연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푸념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런 서술입니다. 살아보니까 신이 없는 것 같아.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 같아. 하나도 정의롭지가 않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지도 않고 제멋대로야. 아마 신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창조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 특히 예언자의 노래는 통찰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아 드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너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신적 성품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다오 하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철학을 자랑하고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와 구원의 소식을 차례대로 자세히 이야기하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자세히 널리 이야기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들이 언젠가 온 세상에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가장 이렇게 모든 걸 다 포함한 번역, 43장 21절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는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젠가 때가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놀라운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온 세상에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창조 질서를 세상에 가득하게 하고 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신적 존재인지 이것을 드러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멋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 성서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는데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인은 기성품이 아니라 특별 맞춤 제작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복에 비유한 것이죠. 누구나 사람들이 입는 그런 똑같이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만든 옷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런가요? 아주 중요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창조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특별히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왜 적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에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이용할까요? 왜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특별 맞춤 제작된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율법을 의지하게 되고 그 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분노가 생기고요, 차별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매우 무겁고 불편한 짐을 지우고 윽박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알면 삶은 축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에
그러한 가치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인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꾸어야 하는 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걸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슴 졸이며 저는 단 한 번도 그 결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요. 이번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이번 과정에서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랑스어라서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인 의무, 혜택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귀족들의 기본적인 철학이었고요. 그 이후로 서구 사회, 민주주의 사회의 부자들, 권력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덕목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평생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권력을 잡고 부귀 영화를 누린 고위 공직자들이 손에 먼지 한 톨도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민족이 가장 힘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구 하나라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손에 먼지 묻히고 이 일을 좀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그런 공직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큰 아픔을 느끼면서 또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치과 진료를 받은 후에 근처에 있는 중앙선호시장에 들렀습니다. 이제 뭐 봄 기운도 있고 약간 걷기도 할 겸 제가 좀 멀리 다니거든요. 치과를, 의사를 배신할 수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다니던 치과에 지금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중앙선호시장은 새벽에 경매를 하고 오전에 도매로 그 선호를 다 판매하는 곳입니다. 저는 오후 늦은 시간에 찾았기 때문에 시장은 완전히 팥이었고 오전에 팔지 못하고 남은 물건을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좌판에 놓고 이른바 떨이를 하는 가게 서너 곳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 놓여있던 간자미, 흔히 쓰는 말로 간재미입니다. 그 녀석이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10마리 가까이 되어 보이는데 2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물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리고 어부의 고생을 생각하면요, 제 속에서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사고 싶은데 손질은 어떻게 하지? 선호시장은 횟집도 아니고 소매도 아니기 때문에 손질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기계도 없습니다. 횟집에서 다 기계로 껍질 벗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은 못합니다. 좌판 앞에는 70대 후반에서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 제가 혹시 손질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역시나 단박에 안 됩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도구가 없어요. 그냥 칼밖에. 그리고 해주는 곳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리 줘봐라 그러더니 손질을 한 마리 한 마리 시작하는 겁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여워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손질하며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쁘게 생겼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안 된다고 했던 할머니가 손질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질을 시작한 분이 저에게 이거 가져가면 먹을 줄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먹는 건 잘합니다. 그랬죠. 근데 안 된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껍질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4장 정도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추운 날 그냥 목장갑 끼고 그 작은 칼로 작업을 하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러다 혹시 손이라도 다치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제가 막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분이 또 묻습니다. 아까 먹을 줄 아냐 묻더니 이번에는 매실액은 있어? 그래서 없습니다. 그 옆에 있던 분이 마무리 손질을 막 껍질을 애쓰면서 벗기고 있는 동안에 그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 좌판 뒤에 있는 낡은 집, 중앙선화시장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좌판이 그냥 옛날 고택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매실액을 작은 병에다 담아가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뭐 우스운 얘기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너무 감동하고 감사해서 제가 2만 원이 정가로 붙어 있는데 꼭 3만 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그걸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단박에 그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돌려주시는 겁니다. 실랑이를 한참 했습니다. 이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건 꼭 충분히 받으실 만한 그런 비용이라고 했더니 제가 뭐 5만 원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건 또 너무 그분들을 또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의 피땀 어린 삶이 있어서였구나. 한 푼도 허투루 받아먹지 않는 정직함, 땀 흘리지 않는 그런 그런 거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땀 흘린 만큼 소소한 일상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올 수 있었겠구나.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고 불로소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에 단돈 10,000원도, 오늘날 뭐 10,000원이 그 가치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돈 10,000원도 그냥 받을 수 없다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델이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이런 찬송이 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를 안다면 우린 정말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될 겁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성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부활절기를 시작하는 이번 달 책의 집에 소개할 책은 미국 성공회 주교였던 존 쉘비 스포옹의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라는 책입니다. 2021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무척 어려운 책이지만은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읽고 한 문장이라도 주보에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척 거북한 책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부활과 영생과는 전혀 다른 통찰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머린 말만 주보에 실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 세기 전에 성경 속에 나온 신화적 인물인 욥이 제기했던 질문,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걸어왔던 여행, 즉 나로 하여금 종교를 넘어서, 아니 심지어 전통적 의미의 기독교를 넘어서까지 걷게 한 그 여행, 그러나 나에게 영혼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주고
확신과 성실성을 갖고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도록 이끈 그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짧은 문장들을 소개하겠지만은 이번 한 달 동안의 마음을 여시고 영생과 부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배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과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성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멋진 삶을 살 수 있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노르웨이의 가곡 봄의 세레나데 가사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을 노래, 즉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을의 노래로 이걸 개사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세레나데,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던 사랑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곡에서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꿈을 꾸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찬양하는 게 아니죠.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찬양 예배는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 것인가. 이것으로 여기서 다 하지 못한 것을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482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천국의 그림자인 감사의 식탁 교제로 나아갑시다.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 후렴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십시다. 오른손 제가 외치면 다음에 여러분이 받아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빵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지은 성도를 위한 내 몸이다. 어서 먹어라. 아멘. 이 빵을 먹고 새 달에도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잔을 받겠습니다. 2절을 찬양하시면서 받기만 하십시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후렴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죠.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이 잔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잔을 채워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백성을 위해 기쁨으로 흘린 나의 피다. 어서 마셔라. 아멘. 이 잔을 마시고 새 달에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3절을 찬양하십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성찬 예식에서 다짐하신 것처럼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성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품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멋지고 매력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과 함께한 4월의 첫 번째 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성도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언자의 영적 상상력을 통하여 살펴보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은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노래이며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고, 남은 구루터기의 생명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멋지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만 보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연 나는 자랑하는가 부끄러워하는가를 묻게 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멋진 세상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끝까지 주눅들지 않고 이 하나님의 좋으심과 아름다우심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식으로 시작한 4월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꿈을 꾸게 해주시고 노래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복된 성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지 성서의 번역에 의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기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맞춤형 인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감추인 신성을 발현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당부이죠. 예언자들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꿈을 꾸고 미래를 내다보며 앞으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말라버린,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버린 시내에 다시 강물이 흘러 넘치는 꿈을 시편 126편의 제자는 노래하였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운동선수처럼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안산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복음이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도 바울의 깨달음처럼 복음의 능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포함된 2025년 4월 한 달 동안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으며 창조와 구원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이고 복되고 흠모할 만한 모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좋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받아들여진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혹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뒤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발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과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시다. 깜짝이야. 4월 한 달 동안에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같이 한번 힘차게 달려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성서일과표에 주어진 아름다운 말씀들, 생명력 있는 말씀들과 또 공동 기도문 늘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매일 성서 또 다락방, 이게 다 귀하게 우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활용하여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달 오후 활동, 오늘은 기쁨 주일로서 찬양 예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양한다고 했죠. 8곡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배움 주일로서 연초에 예고했듯이 갈릴리 돌산에 있는 갈릴리 교회의 비밀의 정원을 함께 방문하여서 창조의 솜씨, 그때쯤이면 아마 비밀의 정원이 활짝 꽃피어 있을 건데요. 그 강사로 오셨던 김순현 목사님과도 만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로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해 들어서 벌써 4월이니까 새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첫째와 둘째 주간에만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셋째 주일까지 점심 식사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항존직 공부 및 독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부활절 감사 헌금을 전액 외부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북 지역 산불 피해자들과 미얀마 지진 피해를 돕는 단체에 두 곳에 나누어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성껏 부활절 헌금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헌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불경기와 그리고 고령화의 여파에 따른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외부에 기부하는 것 중단합시다, 이런 생각 하실까 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해야 할 일, 겨우 쥐꼬리만큼 그래도 외부에 기부하는데 그것마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이렇게 어려워도 마이너스 된 적 없어요. 다 제가 한마디도 헌금하시라고 안 해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로 우리 교회는 11조 주정헌금 그 두 가지 헌금을 통해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누가 11조를 하고 누가 안 하고 얼마씩을 헌금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저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주정 헌금은요, 매주 예배를 참석하든 참석하지 못하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예배 못 오시더라도 주정 헌금은 꼭 지켜주시기를.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항존직 분자들은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첫 주일에 한 달 주정원금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리고 7년 전에 떠난 아내의 몫까지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이 주정원금은 52주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꼭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는 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8시부터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뭘 할까? 와서 춤만 춰도 됩니다. 일할 힘이 없으면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선교회 회원들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사전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삭주기 헌금 주일이고요. 오늘 점심 식사에 후식으로 우리 황명자 집사님께서 과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 달이기 때문에 1절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으니 내 찬양을 그들이 전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는 먹고 마실 것의 노예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바라는 불로소득을 바라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라는 이 거룩한 소명의식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노래할 이유, 내가 꿈을 꾸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런 거룩한 사명에 삶을 던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